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세대 기차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 기차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더 빠르죠. 근데 아직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 비행기하고 우리 기차 중에 제일 빠른 게 뭐죠? KTX보다 빠른 게 SRT가 더 빠르죠. 자,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가 더 빠를까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네, 현재 개발된 도구 중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비행기 같죠? 그런데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반대로 가장 늦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내 곁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그냥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죠. with 코로나, 함께 한다는 개념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with 누구와 가장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력자, 그리고 교회, 가장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에녹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에녹, 이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24절, 22절 반복이 돼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인격적 교제, 인격적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바로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인간이 충분히 만족하고 누리고 감사와 영광과 특권으로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피조물, 그 선이 커트라인이 바로 선악과인데 그것만 넘지 마라. 모든 걸 다,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준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 대리통치자인 이 인간이 진짜 왕에게 반역하고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어요. 그 행위를 통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취미가 때로는 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랑 동행하고 싶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 엘리야도 그렇죠. 예. 아주 특별한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족보에도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경우가 특이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에녹이란 인물은 뭐길래 죽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른 인물들도 보면 좀 괜찮은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에녹과 동행하면서 그 인물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좀 정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정보가 빈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관계되어 있는 신약으로 또 넘어가 보면 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에녹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 에녹을 보면 기뻤어요. 여러분 누굴 보면 웃음이 납니까? 기쁨이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을 때 또 기쁨이 된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세요. 그냥 찾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인생의 옵션이야, 액세서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인생.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인생. 어찌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 놓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믿음. 이 에녹,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연수를 보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고요. 365, 1년이죠. 이것도 완전합니다. 이 완전수, 다시 말해서 에녹이란 인물을 표현하는 숫자 전부가 다 완전해요. 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인물.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을이고. 그렇게 나 중심으로 맞춰져야지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 그런 신앙.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넘어갔던 이유가, 선을 넘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하나님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고. 이게 무너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졌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내 인생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면 유다서에, 신약에 또 정보가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16절에 보면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던 시대, 불평이 많았던 시대, 정욕대로 행했던 시대, 그리고 자기 자랑이 가득했던 시대,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가득했던 시대, 에녹이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의인의 심령으로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거예요. 환경은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어려웠던 환경이에요. 대세는 세상이에요. 대세는 이런 모든 불평이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대세예요. 그 대세 속에서 아주 소수의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의 심령으로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하며 살았던 그 믿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랑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우리 환경을 보면 대세는, 조금만 여러분 방심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험담하고, 내가 잠깐만 조금만 정신 나가서 그러지, 잠깐만 정신 번쩍 차리고 보면 내가 그런 말, 저렇게 말 섞으면 안 되는 이야기도, 알고 보면 나도 얼마나 많이 그런 환경 속에서, 휩싸이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녹과 같이 의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의인의 심령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위로 살았던 실제적 믿음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유익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자, 24시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밀착형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뜨벅뜨벅. 하나님 저 옆에 계시죠? 하나님 저 이제 시장 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행복하세요? 365년 살았던, 저는 365 이걸 외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냥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마냥 편한 것 같지도 않아. 내 인생 지난 일주일에 내 삶을 뒤돌아보니 엄마야, 저 순간은 빼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기겁하실 것 봐. 저 장면에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365일 24시간 내 곁에 함께 동행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곁에서 같이 동행하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에녹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좀 심상치 않게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자, 21절에 보니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 자,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메트, 죽음, 그리고 셀라, 보내다. 죽을 때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 이름대로 이루어져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 자녀를 누가 낳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이 무드셀라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름이 에녹을 통해서 또 지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도 한 성도님과 함께 오늘 저 뒤에서 한 1시간 넘게 동안 여러 상담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너무 힘들어요. 함께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뜻을 묻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난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죠 뭐. 그냥 내 뜻에 하나님이 좀 힘 좀 보태주세요. 나 좀 팍팍 밀어주세요.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 그냥 포기해버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구하는 거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구원과 심판의 뜻이 미리 예언되는 통로,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아,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 주인공 역할을 감당했던 노아가 아버지 이름이 등장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지금 셋의 후손에 있는 라멕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라멕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이름은 똑같으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전혀 달라요. 스타일이나.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 나와요. 지금 셋의 후손은 셋의 후손 라멕은 먼저 가인의 후손 라멕은 죄, 무질서, 상처, 살인, 죽이는 삶을 부채질하는 삶,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라멕으로 등장하고요.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다릅니다. 죄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노아. 이 노아의 이름이 뜻이 바로 안식, 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진정한 이 땅의 안식이, 또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땅의 저주의 상태를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진정한 쉼의 상태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가인의 후손의 라멕입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의 라멕입니까? 살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죽이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서 나도 복받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도 저주받고 같이 나 혼자 죽는 거 억울하니까 니도 같이 죽자, 같이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는 있는, 같이 죽고 죽이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지금 계속해서 아담의 아담의 아벨이 죽고 다른 씨로 주신 셋 계열의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는 가인의 계보를 보여줘요. 가인과 셋 계열이 계속해서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행하고 인간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반역하고 그것을 깨뜨립니다. 부숩니다. 내 나라 만들겠다고. 그 후손이 가인, 죽이죠. 동생을 죽이고, 또 라멕, 여기도 상처,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그 계보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 죄의 역사, 힘과 소유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뒤에 또 블레셋, 또 뭐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 그 죄의 계보 속에 내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셋 계열의 라멕,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노아, 쉼, 이런 인생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공동체가 셋 계열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셋 계열로 걸어가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욥과 같이, 욥이 창세기 때 존재했던 인물인 거 아시죠? 그 창세기 시절에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는 그 자신의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싹 다 날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리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내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욥에 대한 소개를 1장에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경외란 단어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애썼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인생,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짜 참신앙을 그때 보여줘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힘든 고난의 시기가 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 작년 4월이었죠. 4월 수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대신방을 하다가 곡을 하나 주셨어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아멘. 이 찬양을 한 수개월 전에 우리 공동체가 같이 부르고 또 편집해서 특송, 그죠? 유튜브로도 만들어보고 은혜 누리고 했는데 4월 달에 그 고난의 시기에 들어보니,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 다 그 찬양이 제일 많이 생각났대요. 우리 함께 불렀던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그분과 또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다 같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빛바랜 참 좋은 형통한 때만 동행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전 인생 애녹만이 아니라 오늘 2022년도를, 이 혼돈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가장 힘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365일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행하는 내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뜻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무드세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처럼 안식, 안위,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손뼉을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인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넌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주와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 일어나 주를 위해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힘겨워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심을 오히려 인정하며 기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에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오늘 에녹과 같은 인생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일터에 성취되어지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런 혼돈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입술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정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자기 자랑하는 이 경건치 않은 자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가인의 계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셋의 계열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계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대세는 가인의 계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의인의 심령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가까이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여, 이 상처와 우리 안에 하나님 결핍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들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들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시네. 오늘 시간에 우리 상처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잘 해석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멕, 가인의 계열의 라멕도 있고 셋 계열의 라멕이 있는데, 저 가인의 계열의 라멕은 살인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가인의 계열의 라멕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죽여도 돼. 너도 죽어봐. 이게 일반적인 우리 안의 죄송이에요. 그러나 다른 시 셋 계열의 라멕은 그의 자녀 이름을 노아라 지어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인생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프시죠?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의 상처의 연속인지, 이 시간에 그 상처를 가지고 인류에서 가장 큰 상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온 인류의 상처와 죄와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해결하려고 주님이 그곳에서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상함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마음속에 이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이 상처들을 성령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인생도 정말 노아를 낳는 쉼을 낳고 참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안식과 쉼, 평안을 낳는 그런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 자녀와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동력자, 나 때문에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이 모나고 가시 많은 내 심령을 주여 이 가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가시 찔리신 주님의 그 손으로 내 이 상처난 것으로 만져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나에게 흘려주셔서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가정, 내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이 상처로 울렁진 우리의 가정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손으로 주의 그 넉넉한 팔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놓으시고 우리 속에 모든 하나님 죄와 상처가 이 모나는 무너진 것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 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내 모든 이 상처나고 무너진 것들을 향하여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제 치유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로와 샬롬을 선언하며 참 평안과 쉼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런 하나님 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수많은 이 약속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혼돈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약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두렵고 내가 염려로 가득할 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상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들 있죠.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헌신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다시금 내가 걸어가시도록 주여 내게 말씀으로 인도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약속 안에서 이 두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이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넣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이탁한 말씀으로 역사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약속으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생각이 나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1.1획도 빠짐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죄와 상처 때문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인다면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온 상처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통입니다. 수치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연합이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고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내 인격 가운데 살아난 것이 있다면 아버지요,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여, 이런 고난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봅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 시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곁길로 가려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왕되심 인정하는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그런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한 번 더 연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 다른 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에 에노스를 낳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어요. 셋부터 여러분, 내 인생에도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셋의 계열로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인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분의 말씀 아래 나와 우리의 가정이 더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죄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결과처럼 수치요, 관계의 파괴요, 부부의 연합의 깨짐이요, 하나님과 멀어짐이요, 고통이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땅에만 나는 것이나 내 인격에도, 내 말투에도 싸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로 가득해지고 결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까? 그게 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알면서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를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제대로 작동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거두고 순종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아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순종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 순종의 길로 굳이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내 자존심이 있습니까? 물질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 쾌락의 영역이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 어떤 영역이든 성령께서 시간에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질 갈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죄와 세상 어둠의 영역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주인을 빨리 바꿉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게 달라. 하나님의 통치하다 쓰림. 이렇게 한번 실제적인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주여, 경건한 우리의 모든 하심, 우리의 고집들이 꺾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내려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이 십자가 못 꺾이게 하시고, 헛된 모든 우리의 명예가 꺾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복종케 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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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임하고 드리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헛된 것들 앞에서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안에서 적당한 삶을 우리가 그냥 만족하며 살지 말게 하옵소서. 진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지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기도합시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에 선물로 주셨던 아이. 한 100일 정도 우리 공동체에 안겼다가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데려간 아기, 우리 하진이가 생각이 납니다. 하진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우리 이충만 간사님, 또 박지혜 집사님, 또 하민이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의 마음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져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충만하게 이 가정을 덮어달라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눈물이 나요. 그 눈물 주님이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충만 간사님의 가정을 놓고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노아의 이름처럼 참된 쉼과 안식,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중보기도,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